여러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 이 다윗은 정말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냥 은혜도 아니고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니, 다윗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실수도 했고 죄도 범하고 살인죄도 저지르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되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우리가 들게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뭔가? 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지 이 다윗이 아주 실제적인 모델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범죄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썩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고 왕이 됐는데, 그냥 왕도 아니고 뭐예요? 의로운 왕의 모델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예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의 예표로서 다윗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 훌륭해, 착해, 내가 이 정도도 감사한데, 왕 중에서도 의로운 왕의 모델이 되고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쓰임받는 사람이다. 이 정도면 진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다윗을 그렇게 사용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의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왜 내가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까? 그에 대해서 시편 18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제 학교 다닐 때면 선배한테 이쁨 받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또 선생님한테 이쁨 받는 친구 있잖아요. 저 친구 도대체 뭘 잘해서? 이유가 없어. 그냥 선배가 나 너 좋아. 그러니까 선배가 이뻐해줘가지고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1년 선배 김우경 장로님 친구분이 이 고등학교 1년 선배여가지고 그분이 선도부였어요. 선도부. 부천고등학교 다닐 때 토요일마다 내무검사 이런 걸 했어요. 군대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막 의자에 올라가 내려가, 그리고 막 의자 밑에 기어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또 얻어맞고, 이게 토요일마다 반복, 토요일마다. 그런데 김우경 장로님 친구 그분이 한석진 있잖아요. 1년 선배인데 선도부예요, 선도부. 그러면 이제 우리 교실로 딱 선도부가 딱 순찰하러 오면 이 선배가 미리 와, 미리. 우리 교실에 미리 와. 그래가지고 딱 돌아가지고, 야, 김승민, 너네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전부 다 쫄아가지고, 김승민 쟤 죽었단죠. 그런 거예요. 그럼 나도 그냥 얼어가지고, 예! 하고 이제 바깥에 나가면, 이리 와. 여기서 좀 쉬어. 그 사이에 다른 선도부가 들어가서 막 오라 막 난리가 났어. 막 시끄럽고 막 넘어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난리가 나. 근데 우리 교회 1년 선배라고, 목사님 아들이라고,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목사님 아들이라고 나를 빼가지고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다윗도 잘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요. 그리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지.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복을 받으면 대가를 받은 거지. 그런데 이 다윗은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게 사실은 벌 받아야 돼, 감옥에 가야 돼, 지옥에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고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8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렇게 말해요. 내 손의 깨끗한, 사실 다윗이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의롭다 하는 말을 다윗은 또 다른 편으로
깨끗하다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하는 의로움은 손이 깨끗함이고, 손이 깨끗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18편 21절 22절 말씀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죄를 졌고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내가 죄가 많고 벌 받은 건 당연한데 그런 내 모습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다. 의라는 말은 죄와 반대잖아요, 그죠? 의인 그러면 죄인이잖아요, 그죠? 의롭다 하는 것과 죄인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의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그 규례를 자기 앞에서 두고 여호와의 율례를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나중에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나를 그런 면에서 어여삐 보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는 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들을 했다는 거죠. 시편 18편 23절 말씀에 보면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아까 얘기한 대로 물론 밧세바 사건도 있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전쟁에서 죽게 했지요.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해가지고 내 권한이 내 힘이 얼마나 센가 이것도 한번 드러내보고 한번 폼 잡아보려고 인구조사도 강행했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연약한 이렇게 약점도 있지만 또 그런 자신의 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한번 뭔가 들여보내려고 하는 죄도 짓고 교만한 마음도 사실도 없잖아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통해서 그를 징계를 하려고 할 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겸손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언제요? 증거 있어요? 대봐요.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고백 속에서 철저하게 보는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철저하게 침상이 눈물로 가득 젖었다 할 정도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다윗의 진정한 모습이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도 죄를 졌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완전 내침을 받았잖아요. 다윗도 죄를 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의로운 왕의 모델이 됐다고요. 솔로몬 위대한 왕이죠. 솔로몬 같은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죄를 졌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이스라엘의 3대 왕, 이 통일왕국 120년 동안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똑같이 40년씩을 다스리고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사울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솔로몬도 교만해져가지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나라가 두 쪽 만들고, 오직 다윗만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의로운 왕의 모델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거죠.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지은 죄, 이전의 잘못, 이거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철저히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 아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셨다, 의롭게 보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다. 다윗은 그렇게 지금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소를 찾아보면 어떤 것일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다윗의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을 보면 악인이 번성해. 의인은 맨날 고통당해. 의인은 정말 힘들어. 왜? 자기를 보더라도. 물론 자기가 잘못했지만 이 사울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나중에 자기 부하가, 자기 아들이 배반하고 자기가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자기가 망명까지 하잖아요. 미친 짓까지 하잖아요, 살려고. 아니, 악인들은 더 번성하고 의인들은 더 비참해지는 이런 모습.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을. 시편 18편 25절,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낮출 것이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최고의 왕, 최고의 장수, 최고의 실력,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부하들을 보내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왕이나 될 수 있을까? 아니, 왕은 두 번째 치고 내가 살아는 있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캄캄해요. 앞이 캄캄해요.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말이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8편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로다. 내가 고난 중에, 내가 고통 중에, 내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등불을 밝혀주신다고. 나를 밝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온전히. 원수의 앞에서 그래요. 시편 23편은 그랬잖아요. 원수 앞에서 나를 인정하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 그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죽을 상황이고 지금은 내가 쫓기는 상황이고 지금은 내가 형편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그러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이 고백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담대히 쓴 거잖아요. 자기 형들 사울 왕조차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들도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아무도 나가지 못했어요. 다 쫄고 아이고 이제 다 죽었다. 골리앗은 야 이스라엘 놈들아 다 나와라, 니네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막 큰 소리 치는데 아무도 대꾸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형들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죠.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요? 사울 왕이 야야 나가지 마라, 형들이 나가지 마라, 야 네가 어떻게 감당하냐? 괜찮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망령되게 하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주잖아요. 사울 왕이 등치가 얼마나 커요? 오히려 걸리적거리지. 괜찮다고. 자기의 물맷돌 가지고, 물매와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 단 한 방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됐잖아요. 그가 뭐 용감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앞에는 거대한 골리앗, 그 거대한 거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용감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죠? 적군들이 얼마나 강해요. 그죠? 강한 적들, 그들과 싸우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장벽이 있든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용기를 갖고 있었대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용맹,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용기와 용맹을 가지고 적군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두려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다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두려운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시편 18편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 모든 것을 막아주는 뭐가 된다고요? 방패가 된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면 누가 공격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나는 안전한 거죠. 그죠? 최고의 방패 하나님. 그 방패 속에서 나는 용감하게 적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한 다윗,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주셨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31절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죠?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죠? 반석이신 하나님, 방패로서 나를 든든하게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 누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용기를 내다가도 괜히 나한테 손해보는 거 아니야? 괜히 이러다 나만 그냥 죽는 거 아니야? 괜히 이러다 나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손해볼까 봐, 따돌림 당할까 봐, 왕따 당할까 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결단하지 못할 때, 마음은 온유로되 결단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다윗은 모든 역경을 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광을 얻은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 이 확신 거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돼요. 모든 왕, 의로운 왕의 모델이 되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의 예표자로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것보다 더 특별한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서점에 가면 처세술에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저도 그런 것을 보면서 설교 예화로도 쓰고 설교 여러 가지 도움을 또 받게, 또 리더십 외부에 가서 강의할 때 그런 책들을 통해서 또 거기에 있는 타이틀이라든가 또 예화를 가지고 강의할 때 많이 써요. 그렇지만 인간적인 처세술이나 인간적인 개발, 이런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인 그런 어떤 처세술이나 자기 개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유익을 주냐. 그래서 리더십 특강 할 때마다 그렇게 비교해 줘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을 통해서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강해지냐.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후회 없이 가치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은 뭐냐?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모험을 강행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장애물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시편 18편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에게 등록한 새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뭘까요?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적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